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형들은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요, 자신들은 지금 도간에 든 쥐꼴이었습니다.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늘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자리에 지금 계속해서 위치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고 나중에는 돈을 훔친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또 아버지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놓였죠.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비로소 요셉은 자신이 바로 당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다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형제들하고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애굽의 총리,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당신들이 과거에 팔았던 요셉 동생이에요. 그가 요셉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또 동시에 요셉이 지금 내가 요셉인데 내가 누구냐, 당신들이 나를 판 자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그 요셉을 팔았었던 일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여기가 지금 자기들의 무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을 바로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오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과거에 나에게 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한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7년 대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땅에 기근이 임했다. 지금 2년이 지나왔는데 2년으로 끝날 기근이 아니다.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애굽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이렇게 총리가 되었고 내가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깨달은 그 위대한 깨달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 당신들에 의해서 내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거,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돌이킬 수도 없는 사실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하나님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오늘날 내가 이것과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위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쯤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스낫이라고 하는 온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 않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은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으므로 내가 이제는 형제들의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고백,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정말 내가 이 가장 기쁨의 순간에, 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그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자신의 형제인 나를, 그것도 10명의 형이 다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고 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 성경은 단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1년 동안을 지내면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 그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 죄수들과 함께 그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가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단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그가 보내왔던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 자신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팔았던 그 형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운 겁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어떤 성공을 거둬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무엇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이 그늘진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들을 지워버렸을까요?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아,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선임 속에서 보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판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빌렸을 뿐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빌렸을 뿐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 형제들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그리고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이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를 생각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어떻게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사실은 분노와 복수심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이 형들이었어요. 어린 시절서부터 아버지의 이 지독한 편애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늘 분노가 있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편애와 그리고 요셉에 대한 그 편애, 그 어머니들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랐겠습니까? 그 이제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아들에 대한, 요셉에 대한 그 편견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끌어올랐겠어요. 결국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을 팔아먹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 야곱의 집은요,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웃음이 사라져버린 집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늘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떠납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어쩌면 오늘 형들이었습니다. 왜?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되었든,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하나님과 고난을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당장 망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끝에는요, 하나님이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고요, 반드시 우리를 흥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냐?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의 문제들도 능히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고한 땅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수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후에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역을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으니까 부지런히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의 때를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수고한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용서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그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깨달음은 결국 아버지 집의 오랜 상처와 그리고 아픔들을 치유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는요, 이 사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편애 때문이었잖아요. 라헬과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편애가 결국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튄 거냐면 요셉에게 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가정이 아주 크나큰 불행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금 오랫동안 쌓여왔던 이 분노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이 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 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이룬 후에 야곱의 편애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들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니까 이 아버지가 베냐민 못 내놓는다. 이 아이가 애굽에 가서 죽으면 나는 이제 못 산다. 못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한참 세월을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지고 갔던 식량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전부 다 아사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천하의 야곱이 결국은 이 베냐민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은요, 그가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 게 쉽지를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하는 것, 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이거를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형도 속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이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족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결국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4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렇게 집착이 강했던 사람,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식들을 잃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이 베냐민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잃으면 이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편애와 그 집착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진정 어린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생을 팔았던 그들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이곳 애굽에 남아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44장 2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의 괴로움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고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으려고 그가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먹기까지 했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괴로움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이곳에 남겠다고. 근데 유다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요셉이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방 안에 있던 이방인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로소 자신이 계획했던 거, 자신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가정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오늘 치유되고 있는 모습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또 그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형제들 간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 순간에 오늘 요셉이 정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그 아프고 괴로웠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받는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자신이 바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마음으로만 용서를 하고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이 형제들은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용서해야 되겠어 하라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를 하려면 용서받아야 되는 그 사람도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정어린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해도 그 용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억제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이 형제들을 계속 시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했던 거죠.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요, 스스로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즉에 깨달았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는 이 깨달음을요, 그냥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정말 확신을 가지게 될 때까지 그는 계속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검증의 단계였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언제였느냐면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였습니다. 이때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작에 첫째 아이를 얻었을 때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 내가 지금 깨달은 이 깨달음이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검증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꿈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 꿈 때문에 미움 사지 않았습니까? 그 꿈 때문에 팔려왔잖아요. 근데 그 꿈대로 된 겁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해와 달과 그리고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꿈 때문에 미움 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가지고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에 정말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작정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시험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나 혹은 라디오 또 뭐 TV와 같이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죠.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기독교계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뭐 기독교 방송이죠. 뭐 CBS나 CTS나 또 극동방송이나 이런 우리가 공인되어진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받아왔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요,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기독교 관련 콘텐츠들이 막 홍수처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한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은 이 검증의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옵니다. 이 검증되어진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왜곡과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내용의 것들도 여과 없이 유튜브에는 다 올라옵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분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편견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 딱 갇혀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만 계속 찾아서 듣다 보니까 결국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린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것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몸된 교회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혹이라도 이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에게는 기쁘고 좋은 것이었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개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하고 난 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우리 기독교 콘텐츠들을 보면은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다루고 있는 주제들 가운데서도 너무 자극적인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자극적이어야 이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또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근데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몰리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양분되어 버릴 가능성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누군가와 나눈다고 할 때는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와 나눈다고 할 때에는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좋은 뜻에서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서 듣고 가려서 볼 수 있는, 가려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가 그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이미 유튜버라고 하는 바다 위에 막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건전하고 가장 좋은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가족인데 우리 가족들이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깨달음과 그 신중함은 오늘 이 시대에 그 깨달은 진리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그 신중함이 결국은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깨어진 관계들을 모두 회복시켰고, 오늘날의 깨달음의 진리를 나누는 이들도 신중함과 검증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함을 주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깨달음은 어느 자리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계신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있었던 보디발이 인정했습니다. 간수장이 인정했어요.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가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저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 애굽에 가서도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시인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죠.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잘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보디발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겼더니 내가 참 이 일을 잘 해냈구나, 수고했다 하고 그를 칭찬할 때 요셉이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예요.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나는 지혜롭지 못하여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다. 왜?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일이 잘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요셉도 칭찬을 듣지만 요셉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평상시에 뭐 좋을 때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입으로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당해야 되고 피해를 입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을 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나 예수쟁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어디 교화소로 끌려가든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예수쟁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그것도 죄수의 몸이었던 사람이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고백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요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어려움을 겪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요 좋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교우들 몇 사람, 우리 장로님도 한 분 같이 이렇게 해서 어디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옆에 남자분들이 한 7, 8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우리 테이블 옆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목사가 있으니까 우리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식기도를 하고서 딱 기도를 마쳤는데 보니까 저쪽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것들이 예수쟁이군요. 저것들 여기 왜 온 거야? 다 눈빛이 그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가면은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요즘 같은 때에는 좀 교회 좀 안 나가면 안 되느냐고. 요즘은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정말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한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으로 세상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풀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 신흥 종교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300년 만에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그 어떻게 정말 한낱 신흥 종교에 불과했던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작고 미약한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 사회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령한 것은 당시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역병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서기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로마 제국 내에 천연두가 유행을 했는데 이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에 로마 전체 제국의 3분의 1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유행이 왔을 때에는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 로마 제국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로마의 귀족들 그리고 돈 많은 자들, 그 로마의 기성 종교인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전부 제 살 길을 찾아서 다 안전지대로 다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때 기독교 지도자였던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푸십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설교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제 살 길을 찾아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을 섬기다가 함께 죽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전염병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난 그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서 이 기독교는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말로써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용서이고 그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나를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 속에서 그가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느냐면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희생입니다.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자기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섬김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말로서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시간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결국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정말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확진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과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음은 능력을 갖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의 복음이 과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잘 검증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오늘 요셉처럼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도 의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회 내에 있는 우리 비자립 교회들에게 많이는 우리가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이번에 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 50개 교회를 우리가 정해서 함께 어려움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나도 어렵고 지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을 돌아보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도 지금은 함께 나누어야 될 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힘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는 더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잘못을 지적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때입니다. 관대하게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를 섬겨야 될 때입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